돈 걱정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는요, 돈이란 모든 악의 근원이며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물질이 웃고 울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하늘의 시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정말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돈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돈 걱정하는 외로운 사회라 단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인 가구가 3.4%나 됩니다. 요즘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외로움 지수는요, 상당히 높아서 4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한 형국이라 합니다. 또 왜 외로운가라는 질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외로움의 가장 큰 이유를 경제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외로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도 돈 때문에 외롭다는 사실이지요. 요즘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의 설문 자료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답한 성도가요 46.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외로움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질문했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그랬더니 경제적인 이유가 22.9%, 압도적으로 1위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답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은 공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지만 공부 걱정을 끝낸 어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8절은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걱정 타파의 비결이요 해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단코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이지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오셨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그 해결자가, 종결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것 못지않게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물질 이야기지요. 그만큼 인생의 걱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국을 지금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 특별히 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는 여전히 집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큰 능력자 아니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척 보면 어디가 빈집인지 분명히 아실 듯해요. 근데 당시에 제자들에게 빈집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유숙을 하게 했다. 예수님 당신도 거리에서 주무실 때가 왕왕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집 문제 해결하지 않았을까? 원하시면 매일 호텔 같은 곳에서 잠잘 수 있도록 당연히 거처 마련하실 수 있으시지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공생의 가운데 딱 2끼입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다른 날수 마치 모른 척하고 배 곪고 있는 제자들,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짐짓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굶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역시 예수님 주변에도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방식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모든 문제, 특별히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돈 자체가 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화, 즉 하늘의 돈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비유의 말씀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 보화라는 것이며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돈에 우리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운 거예요. 땅의 돈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는 하늘보화, 하늘 돈에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나를 봐라. 내가 너희의 돈이다. 이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일 수도 있지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것 말고 다른 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를 요구하는 그 당당함.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돈이거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하늘 보아이신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재화로, 방법과 수단으로, 실제 보화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또 걱정.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방법이 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 따져볼까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 보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진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이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수명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생명을 내 손아귀에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많은 돈들을 쏟아댔습니다. 결과는 잘 압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그것은요, 도저히 이 땅의 돈으로 살 수 없고, 땅의 금은 보화를 다 모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산다, 가능한 일입니까? 영생이 도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대단한 선포요? 대단한 가치요? 정말 하늘 보화 맞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참된 평강을 주시지요.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상황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가능하신 거예요. 원하시기만 하시면 가장 적절한 방법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약속한 대로 마치 그 옛날 대제사장이 번민과 어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온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제사를 지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모든 죄의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을 일시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실제 내 삶에 해결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일 좋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을 또한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풍성히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된 사랑을 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피상적인 그런 사랑 말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뛰어들으셔서
하나하나 같이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황, 현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외로움이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며 살고 있을까요? 역시 같은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54.5%가요, 나는 성도인데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독서, 영화 감상, 여행 등 취미 활동으로 해소한다, 해결한다, 그렇게 답했어요. 35.0%는 테니스, 헬스 같은 운동으로 외로움을 해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해소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한다는 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연이어졌어요. 궁금한 건 과연 예수께 나아가서 외로움을 달래는 성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외로움을 달랩니다, 이렇게 답하는 성도는 몇 프로나 될까요? 아쉽게도 30%였습니다. 성도 다수가 신앙으로 예수께 나아감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평범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예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누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은요, 우선순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를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예수를 생각하고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요,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사람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사람 어깨에 담겨 있는 그 지워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 또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안 듣는 내 자녀,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 내 아내, 성도 달리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일들이지요. 바라보는 것조차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트는 거, 그것도 큰 일임을 알 수 있으면, 물론 우리가 해외에도 나가고 저 이웃에 나아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시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돈시키는 것입니다.
볼 거 보고, 느낄 것 느끼며, 생각할 것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지 참된 하늘 보화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내년에는요, 작년 주일학교를 하려 합니다. 어제 정책당회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었는데요. 오후 예배 때 소그룹 성경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사 작곡도 해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육도 해보고 뭐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요, 자녀 세대, 청소년, 청년, 이들에게는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목회적 돌봄이라 그럽니다. 아이들일수록요, 목회자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신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며, 하나하나 긴밀한 관계성에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보통은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끝. 큰 신경을 못 씁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목회적 돌봄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네요. 저도 그 부분에 찬성합니다. 맞다고 동의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생물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숙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마음을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저절로 자녀를 정상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들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이들은 원수가 됩니다.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행동 패턴으로 하지 않기에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육부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직들일수록, 항존직일수록 아이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너 교회에 나와야 돼. 근데 이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고 신앙을 갖도록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이들은요, 전달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죠. 죄송한 퍼센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중직들, 항존직, 뭐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요, 훨씬 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크리스찬 부모됨을 모르는 겁니다. 부모 자식간만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하는 것이고 부부 학교도 하는 것이고 어머니 학교도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 세상 사람들도요, 나이 들어 늙는 법,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시니어 학교들이요 많이 생겼는데 죽음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배워야 할 것이에요. 안 믿는 이들조차도 죽음에 대하여서 공부하자 또 공부하자 이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조금 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제시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살아냄 그 방법들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 걱정은 절대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돈 걱정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요인도 됩니다. 그 옛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겨루어 이겼다. 혹은 이제 나 여호와가 너의 삶에서 개입해서 이기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그 씨름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은요, 한편으로는 돈 문제와 이 야곱은 씨름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외삼촌인 라반에게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이게 돈 문제거든요. 속이고 또 속이고. 그럴 때마다 이 야곱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돈 꽤나 있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과거 원수처럼 지냈던 형 에서, 그 형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환영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 군대를 이끌고 정예부대를 데리고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야, 죽었다. 큰일 났다. 과거 야곱이 못된 짓도 했거든요. 그런 원수 갚으려고 하는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재산 3분의 2를 뚝 띱니다. 어마어마한 상품, 선물 이런 것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두 패로 갈려서 이제 먼저 그 선물을 전달케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때 돈 버는 일에 올인했었거든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돈을 벌어봤거든요. 굉장히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죄송하지만 돈을 이렇게 꽤 모아놨는데 어떤 사고를 제가 친 거예요.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한꺼번에 확 나갔습니다. 치료비 빼니까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쓰리고요. 아, 힘들더라고요. 야곱이 그랬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돈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돈 문제 씨름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떤 존재적인 씨름을 할 때 그것은요, 은혜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돈 다루다가, 돈 문제 해결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이며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구걸하는 이가 있어요. 돈 좀 주시오. 그럴 때 그들은 실제적인 하늘의 보화를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돈 되시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은과 금은 내가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 문제가 생기거들랑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정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그늘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되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만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물로 모신 자, 그분 한 분으로 온 세상을 다 가졌다 여기는 자, 다른 세상의 평범한 돈, 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는 자, 설령 세상에 많은 돈, 많은 보물을 손에 쥔다 해도 그로 인한 기쁨은 너무나 소소해서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론 맺는 자, 그 세상의 보물, 세상의 돈이 하나씩 사라진다 해도 거의 상실감 자체를 느끼지 않는 자,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잃더라도 실제로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기를, 바로 그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걱정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것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절대 없습니다. 대신에 돈 걱정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걱정을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